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 교도합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같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많은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위기도 당하고 문제도 당하고 사건도 당합니다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죠. 그래서 많은 사고와 질병과 고난도 오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러고 실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것 같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남들 보기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죠.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을 꺾는 유일한 비밀을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바로 우리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었어요. 이미 구원받을 때 완벽한 응답을 다 주셨어요.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다. 예수 이름 안에. 근데 우리는 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 부족한 듯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여호와 이름 우리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해봤다 그러고 가봤다 그러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과연 어떤 이름인가? 이거를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체험하는 길은 간단해요. 오늘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당연한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안 되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뭔가 잠깐만 쌓아가니까 바벨탑처럼 쌓아가니까 그게 무너지는 건데 우린 잠깐만
외적인 것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아, 조금만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조금 더 인맥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그쪽으로 참 우리가 방향을 잡으려고 해요. 가난한 거 당연합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 돈을 내 것처럼 막 쓰고 허비하고 다녀왔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위 가운데 만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의 필요를, 하나님 필요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와서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왜 내가 여기 쫓겨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 하나 쳐 죽여가지고 도망간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배경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아, 그래서 나를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은혜 받도록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셨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뭘 찾아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가는 완벽한 방법이구나. 여기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알면은 아, 내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개척하면서 이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가운데 저 뒤에 큰 절간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고. 막 터를 확장을 해가지고 그 돌멩이를 가지고 막 탑을 쌓고 또 거기다가 이 뭐 절간을 짓고 하는데요. 이야, 아니 여기는 어떻게 산골짜기인데도 이렇게 뭐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길래 부흥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가? 그럼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를 봤어요. 그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뿌리내지 못하는구나. 복음이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지 못했구나. 아,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내 것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가서 해야 되고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계속 그런 것으로 인간 모든 것을 지내왔구나.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아,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과연 성경에는 마가다락방부터 로마복음화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것이냐? 결국은 제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제자를 세워서 곳곳에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과 우상과 미신과 타락 모든 종교를 이길 수가 없구나. 단순히 이겨보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가? 이 답을 얻은 거죠. 그때부터 인생 속에서 현장을 보게 됐어요. 이제는 현장 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번 주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눈물이 통해야 된다. 하나님의 눈물. 저 고통 속에 있는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멸망 속에 재앙 속에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 있구나. 눈물이 통해 눈물. 여러분 메시지 받고 눈물 흘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감정적인 눈물이 말고 정말 내 안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와 저들에게는 복음만이 답이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 눈물이 통해야 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한 땅을 지정해야 돼.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가 아니라 전 세계 살릴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요거를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내 현실을 보지 말고 사실을 보시라.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은 어떤 답이 나옵니까? 위기 앞에 선 히스기야처럼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의 사업에도 또 어떤 경우는 내 건강에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에게도 내 직장 속에서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먼저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신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신분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달은 거죠. 이 애굽 땅에 그것도 보디발 집에 내가 노예로 끌려온 이유가 뭐냐? 이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답을 얻게 하시는데 그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아, 이곳에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증거를 보디발이 보길 원하시는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뭔가 비밀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기 원하세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람들은 보기 원하세요. 언제요? 위기 앞에서,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기 원하시는 거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고요, 병들어도 괜찮고요, 죽어도 괜찮고요, 내가 예수를 바로 깨닫고 그 인도 속에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게 워낙 우리가 이 체질 생각 속에 살아오는 과정 속에 너무나 이게 틀린 것, 이 각인된 것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요. 임마누엘 기도. 어떤 사람 그럽니다.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면서요, 막 교회 성도들 비판하고 뭐 교회가 왜 그러냐고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불평하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자꾸만 보이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합니다. 신분 누리는 기도하라. 그게 바로 임마누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요걸 바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성령 내주 인도 충만은 결국은 성령 역사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이 비밀 이거 깨달으면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기도 중에 기도가 뭘까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는 것이 최고 기도예요. 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다니엘과 함께 역사하셨구나. 오늘 내 삶에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 맞구나. 그럼 나는 다른 것 말고 염려, 걱정하는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다. 제일 좋은 기도가 뭡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칼날 앞에서 괜찮고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헌신 기도는 뭡니까? 최고 헌신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는요, 내 요구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땡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안 되고 있는 나의 모자람, 나의 무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권세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는 곳에 당연히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보이죠?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말씀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하나님이 숨은 제자를 찾아서 뭐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곧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받고 현장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신 이 말씀의 은혜 입고 현장 살리러 일주일 동안 가는 것입니다. 그 승견 보고서를 또 주일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축제가 벌어져야 되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런 또 죄를 지었습니다. 늘 잼보가 돼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 말고 정말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언약적 기도, 다시 말하면 사명 기도가 필요하다.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기도하면 안 돼요. 언약적인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는 많지만은 정말 제자가 없어. 제자는 많지만은 말씀 운동할 지속할 전도자가 없어요. 전도자, 제자와 전도자는 또 달라요. 정말로 생명 건 전도자가 없어요. 평생 함께할 지속할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 결사대입니다. 비밀 결사대. 이 비밀 결사대는 보통 말이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지금 많은 종교가, 특별히 천주교가 8월에는 교황이 온다고 들썩거리고 있죠. 거기다도 루머가 일어나기를
기독교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천주교로 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죠. 천주교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 받지 말고, 이상한 사람 받지 말고 똑똑한 사람 받자, 골라내자, 이런 또 루머가 막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게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현장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놓치고 있구나.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자, 이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필요한 렘넌트 세우는 일이 최고의 헌신이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 가진 제자로 만들어 가야 돼. 시대 살리는 제자로 만들어 가야 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워서 뭐 하게요? 뭐 어떻게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성공해서 좋은 집 지고 살고 내 노후도 안정되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면 이게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예수 되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여기에 모든 삶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조금만 관심 가지고 방향만 틀면은 응답하게 돼 있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방향만 맞으면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상도만한 그 크기의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계속 이어지다가 분열돼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나라가 또 두 쪽이 났어요. 조그만 나라에 두 쪽이나 가지고 왕들이 또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는 악한 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결국은 722년에 망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전부 전 세계 노예 시장에다 팔아버리고 이방 남자들 전부 다 끌어들여 가지고 혼혈민족이 돼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아수르가 말이에요, 또 이게 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라고 아하스 왕까지 이미 아수르에게 세금 바치고 거기에 굴복하는 이방 신상들을 곳곳에 다 깔아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따랐던 왕 3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요, 또 여호사밧과 요아스, 이게 세 왕이 온전히 다윗의 길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히스기야, 또 여호사밧, 요시야, 이 세 사람들이 다윗의 행적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올바른 길로 갔는데 그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미 강대국 아수르가 여기에다가 세금을 전부 거둬들이는 정책을 폈어요. 세금 내라. 왜요? 노예 국가니까 전부 세금 걷었어요. 아무도 이 앞에서 거절할 사람은 없죠. 왜? 강대국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지역의 강대국들이 전부 다 굴복했는데 왜 우리가 비참하게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고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냐,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 현장을 안 보십니까? 이게 나에게 메시지로 와야 돼요. 모든 불신자들이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세 단체가 지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 현장에는 종교 우상들이 쫙 깔려서 타락문화 속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게 뭐냐, 우리 렘넌트도 이게 뭐냐, 여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현장 속에 그들을 살릴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현장 살릴 전도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나의 가슴 속에요,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탄식이 나와야 돼. 이게 감각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죠. 그렇죠? 죽은 거는요, 아무리 단도질을 해도 소리를 못 내요.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주변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런 가운데 18장 4절에 보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 신전을 다 멸해버렸어요. 아수르에서 곳곳에다가 자기 나라 신들을 쫙 깔아놨는데 이걸 다 멸해버린 거예요. 이게 야단 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노예로 다 팔려가고 우상 신전은 곳곳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세금 걷어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곳곳에 제우스 신전을 쫙 깔아놓은 것처럼, 일본 시대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든 것처럼 지금 현장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상 숭배로.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동기들이 가득 찬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결단한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 것 따라갔던 모든 우상적인 것들 다 벗어버린 나 되길 원합니다. 이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18장 6절에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떠나지 아니했다. 그 앞에 나오는 18장 6절입니다마는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양치기 하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요, 최고의 기능 전무성을 가진 것처럼, 그러면서도 골리앗을 꺾었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한날이 나는 저 궁정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 응답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이걸 언약을 알고 있어요. 언약. 아, 여호와가 함께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구나. 여호와가 함께하시면 저 모든 대적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백까지는 괜찮아요. 이때부터가 문제라. 우상을 다 꺾어버렸죠. 거기다가 나 세금 안 낸다고 아수르 왕에게 감히 선전포고를 해버렸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해버리죠. 난리 난 겁니다. 아수르 왕이 난리 난 거예요. 저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가 말이에요.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배반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쳐들고 오는데 18만 5천 명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언약의 비밀을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누렸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상 다 없애버려. 이제부터는 정말 여호와가 참 신이야. 이제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 우린 굴복하지 않겠다. 근데 막상 18만 5천 명 끌고 들어오니까 두려움.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이제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된다. 결단하면 이게 발악이 시작됩니다. 주변에서요, 나와 관계없이 발악이 시작됩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한계, 우리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딱 히스기야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야, 생각했겠죠. 괜히 우상 없앴나? 괜히 세금 안 낸다고 그랬나? 이거 괜히 내가 땡짜 부린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말이야. 괜히 이상하게 내가 선전포고를 했나? 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대화 정책을 쓴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안 그러겠다고 이제. 아 진짜 위기가 다가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다 죽을 판인데. 그러다가 그럼 너 금은 전부 다 내라. 예? 은 300, 금 30세기를 다 내라. 자기 왕궁의 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전의 금은 모든 금 주발 등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갖다 줬어요. 갖다 줘도 안 되죠. 그죠? 금은 갖다 줘도 아무리 뇌물 써도 안 되는 거죠. 죽이려고 왔는데 도망가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다가오는데 그 속에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가오는데 이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원병을 청할까 생각합니다. 그럼 죽는 거지. 왜요? 위로는 아수르가 내려오죠. 밑에서는 원병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 치르게 되면 진짜 쑥대밭 되는 거죠. 양쪽에 휘말려가지고. 이게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깨달은 것이 한 가지.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다. 성전에. 성전에 사내립이 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이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이 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위기 당한 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니 몰라요. 내 힘과 내 능력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맞냐? 그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안 되는 이상 뭘 잠깐만 내가 방법 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1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다 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자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난 신문것에 누리고 이 권세 누리고 이 기도의 비밀 가진 자가 볼 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 있는 문제 사건이 뭡니까?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 이런 기적들을 베풀기 원하시고 능력을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 사건들을 잠깐만 갖다 놓는 거예요. 너 안 믿어져? 그럼 홍해바다 앞으로 한번 가보자. 안 믿어지냐? 저
요단 앞으로 여리고 앞으로 한번 가보자. 안 믿어지니까. 우린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말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요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끌고 하십니다. 너 안 믿어지냐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전부 내버려야 되는데 왜 안 믿어지냐?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19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답이 나옵니까? 자, 여기 19장 14절이죠. 잘못 썼네요. 19장 15절에 그룹들을 위해 계신 여호와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천사들을 위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죠?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그 천사들 위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응답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답을 지금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영적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걷긴다고 하는 영적 사실, 그 아수르 군사 배경 속에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배경 속에는 흑암이 역사하는 사실을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9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 19장 18절에 오늘 보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요,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예? 18절 19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원하나이다. 저들이 만든 것은 우상이고 신이 아니고 그들은 참 신이 아니고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것인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예요. 나는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도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24시가 되어진다. 이때부터 역사에 나는 거죠. 24시 되어지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 말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현상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지 육신적인 것들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되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 기도예요. 사명 기도.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서 전도운동이 말씀운동이라길 원합니다. 이것만 해보세요. 이런 걸 계속하면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너무 쇠뇌시키는 거 아니냐. 쇠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각인된 것들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 각인된 게 얼마나 안 빠지는지. 이 뿌리 깊은 이 나무, 이걸 뽑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넓게 파야 되잖아. 이게 넓게. 여러분, 각인된 거,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각인된 것대로 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세요? 애들 같은 경우는 야, 방학이다, 놀러 가자, 어디 놀러 갈까, 놀러 와, 뭐 하겠죠. 우리는 뭐 하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시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최고의 기도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 묵상이다.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요셉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의 불신앙을 빼버리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길 원하기.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번에 비행기 추락 사고 때문에 그 에이즈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또 많이 탔대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 에이즈 연구의 방향이 조금 틀려질 것 아니냐.
더 어려울 것 아니냐? 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박사들이 다 쓰니까.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재앙의 날이 올지는 알 수 없어요. 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언약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말씀운동, 생명운동, 예수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명이 마치는 날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항상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분명히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바로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다윗에게 함께했던,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함께했던 그 언약의 비밀, 그 언약을 네가 지금 붙잡았지 않냐.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 성을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고생하고 지식 많이 쌓고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시대를 향한 언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언약이 식민될 때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 응답이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밤에 아수르 원사 18만 5천 명을 치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주의 사자가.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기도,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기도,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는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속에 불신앙을 빼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강한 열이고 우리 가문에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오늘 영적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모든 종교와 교권과 우상 미신 속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역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내게 영적 사실로 믿어져야지만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내립이 한 명 살아가지고 도망가서 자기 조상의 묘에 가서 통곡을 했어요. 어찌 조상님이 안 지켜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고 다 죽었냐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신하 둘이가 왕이 말이야, 완전히 패망하는 왕이 와가지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찔러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적은, 그 배경 속에 있는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딱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정시기도, 힘을 얻으시라. 영적 힘을 얻은 다음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힘을 얻어야 돼. 먼저 힘을 얻어야지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야지만이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의 은혜 받는, 이번 여름에 정말 내가 말씀 은혜 받는 이런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속으로. 그러면서요, 내 삶의 이제는 현장을 향한 300명 전도운동, 이걸 어떻게 펼 것이냐. 이제는 흑암이 붙잡고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또 내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을 어떻게 끌 것이냐. 먼저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지만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내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 속에 한 해 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위기, 풍랑이 다가오지만은 모든 걸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위기 사건 앞에서 능히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역사심을 믿사오니 오늘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가 되어지도록, 언약 잡고 정말 내 인생 속에 큰 응답을 누리도록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